안녕하십니까?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들판에 그 풋풋한 어떤 풀냄새 맡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깥에 나와 일단 눈을 감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꿈, 그 주님을 향한 그 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사에 대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유경 형제님하고 서한나 자매님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안 했어요. 유경 형제님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네. 틀립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부탁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짧아지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특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성이 두 곡이 있으면 말씀이 어쨌든 12시 이전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굵게 아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돌된 저희들이 함께 이제 묶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신령한 그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 그 주님께 우리가 다가가는 우리들도 리빙스톤으로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벽돌 하나하나처럼 각각의 신령한 벽돌들로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 신령한 교회들을 세워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제가 1절 읽으면 선생님들 2절, 3절, 4절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을 그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으로 끌고 기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산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할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보시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 대한 이 인사입니다. 그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산소망은 하늘 유업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까지 견디게 하는 영화로운 구원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시험이 기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영혼을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요하게 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로 보이는 것은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그들의 삶을 이을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른 필요들에 대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이제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직업을 버리고 전심 사역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준비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이 다른 직업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도 옮길 수 있는 자이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후원하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로부터 과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고기를 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건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그분의 그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린 바로 제자인가 제자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홍보판으로서 주님의 전도지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외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라 했지만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너를 불렀는데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잠시 그것들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물고기만 낚았으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과연 간증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분으로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제한 것들을 너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분을 너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부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욕구가 없다면 우린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일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가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흩어졌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흩어졌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흩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도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본도, 갈라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것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이요 놀라운 신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바로 분리되어지고 나온 흩어진 바로 이방인들,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이번에 존 폭스가 지은 기독교 순교사라고 존 폭스가 지은 책을 한번 봤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네로 황제가 집권한 이후에 한 9년 동안은 잘 지내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황제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그걸 보고 참 제가 너무나 마음 가운데 참 놀랐습니다. 동물 가죽들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우고 굶주린 개들을 거기에 풀어서 물어뜯겨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 문헌에 써 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화려한 그 정원에
불타오르는 그런 횃불로 그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어떤 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에 이런 정치적이고 무력적인 이런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악독들이, 세상적인 모든 기만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자기 영역을 고수하는,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자아중심적인 그렇게 살도록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특히 그 청소년들을 보시고 젊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복된 이 영광스러운 감격들이, 그런 눈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가 점점 우리 가운데 무감각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이곳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 되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무감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이 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이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을 빗대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장터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긴 옷을 입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예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장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들의 마음은 전혀 동의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먹을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놀기 좋습니까? 장터가 막 뛰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친구가 그 가운데 놀지도 못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러도 즐거워하지 않고요, 울어도 같이 슬프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문제는 바로 무감각의 장벽으로 굉장히 두껍게 높이 서로 간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사단 마귀가 쓰는 아주 훌륭한 무기의 하나인 것입니다. 무감각하면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유출병이라든지 혈루병, 열병, 손마른 병, 문둥병 이런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무슨 병입니까? 네, 문둥병입니다. 나병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심각한 벌을 주시는데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긴 못에 발을 푹 찔려서 푹 들어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골마도 느낌이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썩어 나가도 부패해도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섞여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바로 이 무감각하게 하는 병,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침투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계속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떤 때는 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흰 거짓말을 해도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흰 그림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할아버님인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얀 거짓말도 있단다. 제가 그랬어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그 선조의 할아버님, 아버님에 대해서 나쁜 점도 많은데 그것들을 미화시켜서 좋게 그렇게 글을 써서 같이 읽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 흰 그림자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고통이 되고 정말 그 양심이 섬세한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점점 더 무감각해하고 주님을 말미암아 울지 않고 주님을 말미암아 통곡하지 않고 주님을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서 춤추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어떤 현상으로 바뀝니까? 바로 영적 무기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은 영적인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하나씩 집어 던져버립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그 힘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부활에 동참했던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투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전투는 적을 인식할 때 치러지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똑같은데 왜 적이라고 여기겠습니까? 뭐하러 전쟁을 하겠습니까?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람은 결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엔 승리도 없습니다. 오직 타협된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적을 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겁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져 있는 상태죠.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 해칠 수 없습니다. 겁주고 유혹하고 거짓말을 할 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왜 하늘을 향한 이 역동하는 산 소망이 이렇게 희미티미하게 휘어지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럭저럭 살도록 하려고 뭐 어떤 생각들이 우리 이렇게 사로잡는 거죠? 뭐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자꾸 쉬게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이 산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또 달려갔습니다. 사전에 사랑하시던 제자이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베드로보다 좀 빨랐습니다. 더 빨리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8절에 무덤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 말은 믿었지만 아직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20장 9절에 그들이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 나약하게 병든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희한한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베드로가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바로 전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은 그의 시나리오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또 받게 됩니다. 사단이 그에게 마음에 심어준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아마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몫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고난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둬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서 3번 주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그죠? 근데 닭소리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버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때 비로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부딪혔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광경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을 곱씹으며 결국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들을 좀 더 많이 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보기만 했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 밤에 아무도 어떤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이 엄청 안 풀릴 때가 있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큰 지독한 궁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어두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죄의 법을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그것 때문에 바로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 고기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서 잘 되지 못합니다. 또 주님으로도 충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영적인 멘붕 상태입니다. 지독한 어둠 속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의지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시고 이들에게 먹이시며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레오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저는 필레오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3번째 물으실 때 주님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아가페로 질문하지 않으셨고 필레오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체질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런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우린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얼마나 한계적인 사랑인 것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가 제한적인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너의 있는 모습에 그 모습에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과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양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베드로는 그의 종말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과 목양의 일들을 마치고 그가 팔을 벌린 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3번이나 주님을 처참하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리고 통곡했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맡기신 교회의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인생의 미션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비록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연약한 사랑이지만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시금 다른 이들에게 목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우린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린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린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날 때 흩어진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저 땅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제가 제대로 사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사실 감격만 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향해서 주님처럼 생명을 바치지는 못했지만 그냥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흉내만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한계를 아시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분의 노 형제님인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제발 좀 그쳐라.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에 지금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우리가 그칠 때, 다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산 소망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절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디아스포라 대신, 흩어진 나그네 대신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길들을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